아멘. 우리는 여전히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3번과 메시지 4번을 추구하겠습니다. 메시지 3번을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다면 그것의 결론은, 그 완결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항목을 다룰 텐데, 첫 번째 항목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것은 바로 은혜의 생활이죠. 두 번째 항목은 단체적인 교회 생활. 이 또한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적인 몸의 건축. 이것이 이번에 메시지의 주제이죠. 네 번째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 이 네 항목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은혜를 소유하는 그러한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전체가 바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삼위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이러한 생명과 두 본성이 함께 연합되는 삶, 그러한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총체적인 생활,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에서는 단체적인 방면에서 교회 생활을 볼 터인데,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기반이고, 이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진정한 교회 생활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7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상태가 7 방면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2절에서 4절에 있는 이 세 구절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7 상태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바로 지방 교회가 한 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무적인 행정을 위하여 그 지방의 입지와 터와 행정의 구역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증거를 위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서 교회의 이러한 요소와 영역이 바로 삼위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전적으로 사탄적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이러한 한 무리의 성도들, 이러한 거룩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체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그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은 이러한 모든 지방 교회들과의 이러한 교통 안에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러한 진정한 교회는 은혜와 평안의 분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수록 우리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기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우리의 속성과 믿음과 탁월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 위에 서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세 번째 항목은 유기적인 몸의 건축이죠. 로마서 3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의 그 규결은, 그 완결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본질과 재료이죠. 그것이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재료는 전적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바로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실질과 본성이죠. 은은 아들 하나님의 구속과 이러한 요소를 말하고 있고, 보석은 그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과 이러한 많은 속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재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산출되어서 이렇게 건축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러한 그리스도 몸에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쁜 말, 이런 것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단에서 건축에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들을 위하여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방면에서는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은 사도에게, 바울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넘치게 받음으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은혜를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단수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번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메시지 4번에서는 전체적인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아멘. 이번 메시지 4번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로마자 2번에서부터 10번까지 9가지의 항목을 베드로 서신에서의 은혜의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면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그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교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라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로마자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베드로 서신서들 안에 있는 많은 은혜들의 방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형제님은 이러한 많은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지 베드로행전님이 직접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오늘 그 체험을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분배하고 그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가지의 베드로 서신에서 나타난 각종의 은혜들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2번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면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번성, 은혜가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영단번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은혜가 번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번성되고 풍성하고 발전되는가? 그것은 베드로행전님의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재앙과 약함이 있을 때, 이 은혜는 번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참 달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편 또 달콤합니다. 왜냐? 우리가 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행전님도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다시 말해서 은혜가 파도처럼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쳐온다는 것이죠. 베드로행전님도 은혜의 번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약함과 이러한 제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번성되고 풍성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로마서 3번이죠. 1장 10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은혜는 은혜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신언자들이 이 은혜를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이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언자들이 이 구원에 관하여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11절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미리 정하신 것이 어느 때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은혜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신언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할 때에 그 구약의 신언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완결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신언자들 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신언자들에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왜 구약의 신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께서라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라는 이러한 단어를 썼는가? 왜 그랬습니까? 어렵죠. 그 답은 개요에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의 B번에 보면 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시대적으로 조성되었을지라도 시대적으로는 구약의 신앙자들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의 기능은 영원하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 기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앙자들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두 가지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신앙자들의 예언과 두 번째는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 로마서 4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여기에서 중심은 소망을 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시간 안에서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은혜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내주하는 영으로서 과정을 거쳐 왕을 내신 삼일 하나님의 실제로서 이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열린 그릇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자매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는 다 우리는 열린 그릇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말씀 보면 여러분의 소망을 은혜에다 두십시오. 이것은 바로 여전히 완전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는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만한 누림, 완전한 누림, 완전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천년 왕국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은혜에 대한 네 번째 항목이죠. 로마서 5번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받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에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생활을 사셨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주님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처음 듣죠? 하나님 보시기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로마서 6분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죠.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의 은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건 잘 아시네요. 그죠?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는 이러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이러한 상속을 받는 그 유업이 바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입니다. 이 그릇은 개인의 그릇보다 부부의 그릇,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바울 형제님과 달리 이러한 자매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가정이 받는 생명의 이러한 은혜에 관하여 베드로 형제님의 표현이 아주 형제님의 체험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섯 번째 항목의 로마서 1번이죠.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이러한 많은 은혜들, 다양한 은혜.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이 표현되고 이러한 나타나질 때 그의 은혜들이 다 다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의 본질은 같지만 그러한 그 누림과 그 체험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양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장 5절은 제가 읽어보죠.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곱 번째의 항목은 바로 은혜를 받는 위치입니다. 은혜를 받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죠. 교만한 자는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이죠. 이제 여덟 번째의 항목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정말 베드로 전서에서 전체에서 어떤 결론의 말씀과도 같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 많은 고난들을 통과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형제님 그 시대에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털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 안에 분배해주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서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경을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9번째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항목은 로마서 10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결론의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베드로 형제님은 모든 형제님의 전후설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그날 은혜의 보상이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